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같이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바울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나타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는 고대 나타났던 고린도와 같은 도시로서 무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매춘부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성과 종교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났던 잘못된 이방 신들과 비슷한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역로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여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방탕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래서 이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말론적인 열광주의, 그리고 이교사회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혼합주의의 성격이 띤 잘못된 생각들과 특히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에 나타났던 옛날 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이 가졌던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고린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울이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형제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하였고, 그 편지를 바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전서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당파 문제, 그리고 지적인 자만의 문제, 그리고 부도덕적인 문제, 불신, 법정 소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덕 폐기론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제물 문제, 교회 내에 나타난 여자들에 대한 문제, 성례에 관한 문제, 영적 은사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들 등 오늘날 나타나는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장에는 지적인 자만에 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장, 2장에 걸쳐서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당시 나타났던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 무엇이냐면 세상이 가진 이치, 세상이 주는 이치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은 교회이지만 속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특징을 보면 유대인들은 먼저 표징 그리고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표징과 표적을 믿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능력과 위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과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구약에 나타난 저주받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헬라인들은 당시 철학자들이 가졌던 사상, 즉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은 즉 추론 그리고 생각,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신이 참된 신이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그냥 세상을 만든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과는 잘못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한 잘못되었고 하나님 또한 그들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한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의 지혜를 높였습니다. 즉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 느낄 수도 없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옳은 생각들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 즉 바울이 전하는 것조차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고린도 당시 도시의 상황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장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은 은사를 풍족히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먼저 갔을 때 교회를 세워지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분열이 이루어지는 당파 분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교회 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깨달은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하는 자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지 바울이 뛰어나고 아볼로가 뛰어난 것이지 그래 그리스도 또한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인의 한 명이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했을 뿐이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 또한 잘못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또한 잘못되어져서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했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인간들이 소유한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최고로 높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하게 느끼지 못하였고 그것이 주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에 있을 부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의 잘못된 것,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구원과 교회와 그리고 구원, 모든 부활 사건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큰 잘못된 파악에 있었고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지식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 또한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다루게 되면 다루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까지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를 갔던 것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던 것은 그렇게 파가 분열이 되고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스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즉 회심 전에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치는 데 있었던 곳에 있었고 또한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뛰어난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켰던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찾았던 것처럼 지혜나 철저한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이 얘기만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이 원하고 헬라인들이 바랬던 복음이 아니라 그냥 허무맹랑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하나님이 내려서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말씀은 십자가 바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 후자에 속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해 그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후에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능력은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을 넘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 앞으로 있는 모든 인류 지금 우리와에게도 적용이 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단번에 구속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전하기도 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때 가슴을 치며 그들이 돌아설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과 이후에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 그리스도가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이라면 그리스도가 신이라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을 거부하였고 거울의 사도성 바울 당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조차 믿을 수 없고 당신 또한 우리는 믿을 수 없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며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무의미한 행동이 너희의 뛰어난 계획보다 높다. 너희의 지혜보다 높다. 즉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너희의 지혜로는 평생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조금 빙산의 일각 같은 거 조금 알 수 있겠지. 너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상 삼는 지혜를 버리라 라고 2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지혜, 너희가 믿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결코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구원의 길은 더 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길이 좁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좁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진 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자들은 배우지 못한 만큼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들만이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배우지 못한 자들은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만약에 구원의 완성이라면 다른 의미의 좁은 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는 좁은 문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좁고 그거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유치한 좁은 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에 주어진 상황이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므로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처럼 다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바울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모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로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다르고 너네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너희에게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이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과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나는 너희를 품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없는 너희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가진 지식과 세상에 가진 모든 기준은 구원의 기준에도 속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따라 사는 것조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재물과 그리고 그 외에 사라질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살 것처럼 죽어서도 마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즉 그들의 우상 삼고 목표를 삼는 것들이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조차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았지만 그것들 또한 썩어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면 잊혀질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부자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긴 자, 가진 자로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좋죠.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기준이 재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들 그 사람의 기준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이었겠죠. 즉 그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아래에서 맴도는
세상의 기준에 속해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만약 그 정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넘지도 바라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넘는 지혜를 갖지도, 그 이상을 바라보지도,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이상의 구원을 체험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준에 미달이고 뭔가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정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 자격 미달이고 이상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즉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질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너무나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알려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워냈을 때, 그냥 믿고자 하였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느끼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던 참된 지혜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는 잘못된 생각과 목표를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런 것들을 갖지 않는 자들,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생이 미천하였던 모세,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이나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했다라고 결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재능, 사회적 신분, 지식의 해박함 여부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상황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워서 영생을 보장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한 것처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진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느냐? 내가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아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역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을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가진 이치를 가지고 교회 일을 이끌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교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된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시기해서도 서로를 높이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높이고 섬기고 부족한 자가 있다면 가려주며 품어주며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모습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세상의 지혜는 겉보기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고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하는 반하나님적인 것이며 인간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장님도 주차봉사팀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더 많이 고개를 숙이는 곳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어긋납니다. 세상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갖지 않으셨고 세상의 이치를 추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낮추어 사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진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가진 것 또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 또한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 듣는 자의 뛰어남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닌 오직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을 광신하는 바보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렇게 바보같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달려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갑시다. 끝까지 참된 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